시간에는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큼 저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지 그것을 교회에 알렸습니다. 사도의 모든 수고는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사도의 고난과 사도의 수고와 봉사를 교회가 알고, 그리고 사도의 수고와 봉사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사도께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도의 모든 수고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권면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죄로 그들을 권면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서 그들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자들도 교회를 그처럼 교묘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교회를 속이지 못하도록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소유한 자들로 그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그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 그처럼 수고하고 그것이 사도의 그처럼 일하는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께서 교회를 어떤 교모한 말로도 교회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 수고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이하에서부터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교회를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떠한 말로 교회를 속이려고 하는지 그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이런 것들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처럼 살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6절 이하부터 실은 끝까지 그렇게 사도께서 진행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그런 말씀은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그처럼 하고자 하시는 전체적으로 요약된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는 지난 시간에 사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이것이 사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께서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그처럼 받았으니, 예수를 왕으로 모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니까 너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께, 그리고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되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주로 모셨고 왕으로 모셨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에게 속한 자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살라, 주님의 백성으로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경우는 우리가 모든 경우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경우에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고, 이런 경우 이렇고 저런 경우 저렇고 하면은 그런 수많은 경우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걸 권면하면 책이 말도 엄청 길어지고 엄청 글도 길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주님의 백성하는 것은 모든 경우를 자세하게 다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겠죠.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권면하시겠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면하시기 전에
조금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데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한번 7절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조금 더 풀어서 진행시키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고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나무에 잘 알고 있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으면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이제 줄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든든하게 성장해 가는 그런 나무 과정을 두고 한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주로 행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라. 성장하라 그 말씀이죠. 세움을 받아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받아서 말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즉 바람이 불어도 비가 오고 이제 그래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또 태양 햇볕이 따갑게 내려줘도 마르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렸으니까 가뭄이 들어도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것이며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 되라. 그것이 주님의 백성으로 행하고 사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뭐냐면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뿌리를 받고 든든히 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건 뿌리를 받고 굳게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너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복음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말합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곧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겠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뭐냐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굳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것도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우리가 구약에 많은 예들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백성들, 그런 자들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받은 대로 그처럼 순종하며 사는 것이며, 그렇게 살 때만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어떤 의미로 일반적인 원리의 말씀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진행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회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십니다. 사도께서. 자, 사도께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시냐면은 8절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이 이제 교묘한 말이 되겠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과 속임수는 같은 말씀이겠죠. 철학과 속임수인데 그럴듯한 말입니다. 이것으로 교묘한 말로 교회를 속이는 것이죠.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이는 목적은 뭡니까? 사로잡는다. 포로로 삼고 종으로 삼아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자기들을 섬기게 하고 그 말입니다.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자들이 이제 철학으로 헛된 속임수로 교회를 속이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나쁜 것은
이 말씀도 모든 철학이 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해 이 철학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이런 철학은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인데, 초등학문인데 이 철학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한 거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나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면은 그 초등학문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철학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는 건데, 그럼 이 철학은 무엇인가? 이 철학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하고는 이 철학은 사도께서 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철학은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세상의 가르침과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16절에 있는 사도 말씀을 먼저,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미리 읽으시면 16절에 사도께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16절에 그러므로 하면은 결론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한우나 안식일을 이루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라. 절기나 안식일 이런 것들은 율법 아닙니까? 율법. 이런 것들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속인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잘 지켜야,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죠. 그것이 구약 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죠. 그리고 절기를 잘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경영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가르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므로 율법은 폐지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했을 때는, 그때는 어디냐면은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때는 온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아래 했을 때, 온 세상이 죄의 권세 아래 했을 때 하나님이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경영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죄를 통해서 누가 권세를 잡고 왕노릇합니까? 죄가 왕노릇하고 사람이 범죄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빌미로 해서, 그 죄를 수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탄이 왕노릇합니다. 비유적으로 들자면은 아내가 바람나서 아내가 범죄하면은 그 부정한 남편이, 그 정부가 아내에게 그 아내의 범죄를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머리노릇하죠. 아내가 범죄하면은 그 정부의 시킨 대로 다 따라가야 됩니다. 종대부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처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것을 빌미로 사단이 권세를 잡아서 온 세상을 사단이 그처럼 지배하고 군림하고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민족 중에서 장자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이 경영하셨는데, 그것은 옛날이다, 옛시대다 그 말씀입니다. 옛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옛시대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죽으심과, 이제 뒤에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옛시대를 끝내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끝내버리시고, 그리고 죄를 제거해버리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끝내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생명이 왕노라는, 의가 왕노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통치하시는, 아들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해서 우리는 이분의 백성, 이분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처럼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여전히 이처럼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이처럼 옛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옛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건한 옛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그런 예들, 그런 것들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율법의 가르침과 그런 도리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 백성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는 것은,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을 옛시대로 돌리는 것이고, 그런 말씀이야.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 새 시대의 백성으로, 죄를 이긴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경외했을 그때는 죄가 왕노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옛시대로 돌이키는 것인데, 그때 그것은 죄의 종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은, 그때 뭐냐, 바로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초등학문 하니까 수준이 낮은 학문 이렇게 번역되나, 초등학문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시적인 영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원시적인 영들, 표현을 약간 바꾸면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은, 그 율법을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그리고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악한 영들을 따르게 하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과 그걸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새 시대가 왔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셨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그처럼 교회를, 골로새는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나 성경을 아는 지식이 좀 약하겠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이런 이 교회를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유대인들이 교회를 미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그것이 바로 철학인데, 그것으로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골로새 교인들을 속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너희가 죄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악한 영들의 지배하러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걸 사도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보십시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다. 육체니까 분명히 육체를 입으신 분이죠. 사람인데, 그리스도는 사람이신데 신성,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 안에 충만하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사람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통치자가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를 말하든 하늘에 있는 모든 그처럼 통치자들을, 하늘에 있는 권세를 잡은 천사들의 그런 권세를 가진 천사들을 계급을 두고 하든 상관없이 여기 보니까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의 머리시다. 이분이, 그러니까 모든 권세의 머리시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이분이 만물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이분은 어떤 의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머리시다. 이분이 모든 권세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합니까?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나서 바로 교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께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충만해졌다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졌으며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됐으며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교회가 입었다고 말씀하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만물의 머리이신 분, 모든 권세의 머리이신 이분이 곧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이 교회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교회가 함께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노릇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높음을 얘기하므로 교회의 높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께서 끝부분쯤 보시면은 18절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여기서 겸손과 천사 숭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경배하고 천사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겸손한 것처럼 이것은 어떤 의미가 구약 종교입니다. 구약 종교.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천사들이 많이 현현했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처럼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어떤 의미로 찬송과 경배를 받은 그 하나님이 마치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구약 종교는 어떤 의미로 천사들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때는 천사는 휘장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휘장 밖에 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갔고 천사들은 휘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천사들이 구약 때는 더 높고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율법 시대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휘장이 제거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머리 되신 분, 우리의 주 되신 분, 이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어요.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고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라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왕노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왕노라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어떤 의미로 교회가 천사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그것이 시대가 바꿔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경배하고 그런 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경건한 것처럼 그런 걸로 너희를 속이는데 그런 것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적용해서 그들이 속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백성으로 새 시대의 백성으로 죄를 이긴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도께서 교회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좀 보십시다.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까?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 우리도 함께 충만했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것처럼 교회도 함께 영광스러워졌고 함께 높아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실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은 뭡니까? 뒤에 보면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11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런 의미로 신령한 할례인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신령한 할례를 받은 건데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인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을. 육의 몸은 여기서 육은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 단순히 이 육체 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는 옛 시대에 갇혀서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 전체를 그처럼 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을 벗는 것이고 사도께서 다른 데서 말하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할례 받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 받음을 통해서 새롭게 출생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그들이 그 표피를 베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하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손으로 한 할례죠. 이것도 손으로 한 할례. 옛시대의 백성들, 옛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궤에 출애할 때는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새롭게 그처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출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지 손으로 한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너는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가? 사도가 그 다음에서 말씀합니다. 신령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2절에 여기를 뭘로 말씀합니까? 세례를 말씀하죠.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세례입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인데 그럼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에 갇혀 있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도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난 것은 그럼 이제는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살아났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처럼 됐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하고 출현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13절과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세례 의미를 더 한층 더 깊이 있게 사도께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그처럼 받아서 표현을 바꾸어서 내용을 더 풍성하게 사도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었는데 맞아요. 죽은 자들이에요. 뭘로 죽은 자들입니까? 범죄와 죄로 죽었다. 그리고 그때는 너희가 어느 때였는가? 육체의 무할례로. 그때 너희들은 무할례자들이 아니었냐? 이방인들이니까 우리가. 그때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고 말이냐. 그런 의미로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자들, 한마디로 그런 자들이었는데 죽었던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처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그처럼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이 사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말씀까지 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니까 죄의 사하심을 받았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죠. 어떻게 우리가 죄의 사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사도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너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저문으로 쓴 증서. 이건 무엇을 사도께서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항하고 그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런 법으로 된 증서. 이건 뭐냐면은 율법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항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입니까?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눕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눕니다. 할례와 무할례자를 나눕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이 생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벽이 생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애가 생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생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처럼 원수가 됐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벽이 생긴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떤 의미로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휘장으로 가리우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도 나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제사장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안방 그리고 제사장이 거하는 방 구분해서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도 가로막힌 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를 어떤 의미로 원수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율법입니다. 이 벽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치웠습니까? 14절에 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로 율법을 끝내버리셨다 이 말씀이죠. 십자가에 그리스도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말미암아 그처럼 율법을 끝내버리셨다.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제거됐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그처럼 폐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던 장벽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하고 나눴던 장벽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며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안방에 지성소에 마음대로 출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안방에 지성소에 그냥 항상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형격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5절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쟁으로 말씀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승리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전쟁 문맥이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사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들은 15절에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들 이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들을 이겼으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그리스도께 싸움의 대상이니까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그리스도의 대적들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땅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로마의 권세자들을 그런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뭐냐면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그렇게 말씀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이들은 천사들이었는데 이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나름대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들을 천사들의 어떤 의미로 계급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통치자들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세들, 그러니까 모든 악한 영들, 모든 권세 있는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승리했느니라. 그리고 어쩌니까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이기면 진자는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죠. 패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했고 그리고는 승리했고 이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들은 어쩝니까? 무력화했다겠죠. 그들을 무력화했다는 무장해제했습니다. 전쟁에서 진자들은 무기 다 뺐죠. 갑옷도 다 벗기고 그걸 지금 그런 언어입니다. 주님께서 전쟁에 승리했고 그들을 뭡니까? 전쟁에 이기고 이들을 포로로 이제 전쟁 포로로 이래 사로잡으시고 그리고는 이들을 끌고 보니까 이들을 구경거리로 조롱거리로 삼으시다. 그 말씀은 뭐냐면 승리한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가 장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승리한 장군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거기 보면 개선 행진을 하죠. 그리고 개선 행진만 전리품을 딱 끌고 오고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사로잡은 뭡니까? 포로들하고 특별히 적장들 제일 앞에다 쇠사슬로 끌고 묶어갖고 말 뒤에 딱 묶어갖고 영화 보면 딱 끌고 가죠. 그리고는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적장들 보고 이제 비웃고 조롱하고 막 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언어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통치자 권세들 이들이 왕 노릇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이기셨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로 이들을 이기셔서 승리하셨고 이들을 사로잡으셨다. 이들을 패배시키셨다. 이들이 조롱거리가 되도록 무장해지셨고 이들이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셨다. 그러니 천사를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런 하늘에 있는 영들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자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했고 너희들은 뭡니까? 왕의 승리를 누가 누립니까? 백성이 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했으니 너희는 승리한 왕의 백성이니 이 승리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됐으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말씀하겠죠. 예. 십자가의 죽으심의 깊은 의미. 왜냐하면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그리스도를 미혹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공관보고서에 3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동정녀 마리아를 출생할 때 그때부터 이미 사탄은 그게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줄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죠. 이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미혹하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뜨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단순히 팔씨름 거 아니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리고는 은과 금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희 주겠다 미혹하는데 말 안 듣죠. 그러면 어쩝니까? 때로는 황금으로 유혹해도 말 안 들으면 그 다음 황금으로 유혹해도 말 안 들으면 그 다음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채찍이 있죠. 채찍 협박.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채찍과 당근 어디서 사탄도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황금으로 유혹해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협박하고 위협하고 폭력을 가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면, 그리고는 모든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이런 것을 다 퍼부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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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미혹했죠. 사탄도 총력전입니다. 사탄도 모든 힘을 가해서, 사탄도 모든, 그리스도만 무너뜨리면 싸움은 끝장나는 것인가, 사탄도 모든 힘과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고 그가 부하로 삼고 있는 모든 군대와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를 공격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미혹했죠.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쩝니까? 모든 힘을 쏟았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적당히 힘을 쏟은 거야. 모든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모든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쏟았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사탄의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조롱과 모든 멸시를 받으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그렇게 해서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뭡니까? 순종의 끝 아닙니까? 그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순종하셨는데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순종하셨고, 그는 사탄의 미혹과 협박과 모든 것에도 굴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았고 사탄의 힘은 소진됐으며 사탄의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비동에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승리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처럼 모든 통치자가 권세들, 모든 뒤에 보면 정사와 그런 보좌들, 하늘에 있는 모든 그런 영들을 주님께서 이겨버리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권면하십니다. 사도. 그러므로 사도께서 이런 걸 이기셨으니, 그리고 옛시대를 끝내버리시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뭐냐? 장래일의 그림자 아니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래의 그림자. 실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장래로 말씀하고 있어야 합니까? 여기서 그림자와 실체는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그림자와 실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림자 보니까 장래는 역사적인 얘기 아닙니까? 장래는 장차, 이제와 장차, 과거와 미래 이렇게 됩니까? 그런 의미로 그림자와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시대에는 율법을 지주고 경영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시대에 경영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끝났으며 그런 것들은 그림자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런 것은 그림자며 실체가 아니다. 이제 실체가 왔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율법을 통해서 경영했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아무도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런 것들을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고 핍박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자리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다시 한번 그것을 20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이제 주의를 주고, 그리고 경고함을 통해서 사도께서 경고함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의미로 더 경각심을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총독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2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으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육체 따르는 것 죄의 종으로 사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승리한 백성으로, 어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승리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거에서 너희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며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며 그러면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면 너희는 사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했으며 다시는 죄의 종으로 다시는 어둠의 종으로 다시는 옛시대로 돌아가서 옛시대의 사람들로 옛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해서 너희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르도록 한다. 사람을 따르도록 한다. 죄의 종으로 따르도록 하는데 그리스도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항상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지 않느냐. 항상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유대인들만 골로새 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골로새 교회를 유혹해서 이제 태어난 교회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그들을 미혹해서 율법을 따르도록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렇게 미혹했는데 유대인들만 교회를 미혹하겠습니까? 사탄이 유대인들만을 통해서 역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율법, 옛시대의 모든 가르침은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며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 말했죠. 사람의 전통을 따른 거죠. 왜?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벗어나게 하니까. 새시대 백성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옛시대 백성으로 살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를 뒤로 돌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런 의미로 나쁘고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아주 해로운 거예요. 역사를 뒤로 후퇴시키는 거예요. 그 아주 나쁘고 악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제 그럼 우리 주위에는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주위에는 유대인들 없죠. 그럼 조심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세상의 가르침들, 율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가르침은 무엇과 같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것은 옛시대의 가르침이며 사람의 전통을 따는 것이며 인간의 명령에 사람의 명령에 사람의 교훈 이런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미혹은 어디로부터 올지를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올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올 수도 있고 사회에서도 올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떠나도록 그런 거에서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보물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로 교회가 충만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안고 있어서 모든 삶에서 사탄이 미혹합니다. 그럴듯한 가르침으로 맞죠. 지금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만 율법적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새벽교회만 안 해도 새벽 기도만 안 해도 좀 이상한 교회죠. 기도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옛시대가 정해놓은 경건의 틀이 있습니다. 구약 유대인들은 3번 딱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어쩝니까?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게 해야 하루에 3번 정한 틀이 있고 그 시간에 딱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각종 이단들도 많이 뜨냐. 6월절을 지켜라 그러죠. 6월절. 왜 6월절을 안 지키냐. 6월절 지키는 이단도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요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죠. 배교자들이다 오히려 공격하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 주님도 새벽에 기도했는데 왜 새벽에 안 하냐면 이런 것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 떠나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야 분별을 하죠. 아이를 기를 때도 그런 거죠. 어떤 의미로 부모가 그리스도의 지혜가 충만해야 아이를 그리스도의 지혜로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양육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를 양육할 때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으면 그럼 누구 지혜로 가르치겠습니까? 세상 지혜로 가르치고 그것은 옛시대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것이 어떤 의미로
미혹을 받는 거고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에게 속는 것이에요. 그래야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욱 힘을 쏟아서 계속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도록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탐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가 성숙해서 덜 속을 겁니다. 덜 미혹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아는 일에 다름질해서 주님을 아는 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성숙하시고 더욱 온전하시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지혜로 충만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사탄의 지혜, 어둠의 지혜, 이 세상의 모든 미혹, 의혹들을,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그처럼 빛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세상을 어둠의 빛을 비치는, 그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하나님과 한목시키는 그 일에 그처럼 동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